네,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3장 다들 이제 공부하시고 또 말씀도 보셨을 텐데,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쭉 나오죠.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항상 성탄절만 되면은 보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셨나 이때만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해 본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뭐 1절부터 이제 4절 부분은 우리 BRI 때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누가복음의 서론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기록 목적을 가졌는지 나는 어떤 기록 목적과 어떤 기록 방식으로 나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자는 직접적인 목격자나 여기 이제 말씀에 일꾼된 자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렇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근원이라는 단어 좀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 처음부터라고 이게 그냥 다른 번역들도 그냥 처음부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 또는 저자들의 기록이나 진술을 통해서 나는 이 글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4절에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여기서 이제 그 누가복음은 이제 친절한 게 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진짜 그 뭘 알고 있었냐? 라는 것까지 여기서 언급을 해줬으면은 이게 확실히 이 글의 목적은 이거다. 라고 이제 알 수 있겠는데 데오빌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바가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명시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지난주 그 준호 간사님이 BRI 뭐 해주셨을 때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보통 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뭐 하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저자가 뭘 적어놨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신 일,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승천을 하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충분히 요 영역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뭘 기록했냐?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이제 데오빌로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사실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건 뭐 특별히 어떤 단어는 아니고 그냥 일, 사건, 행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그냥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당신이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지금 승천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당신이 듣고 이제 믿게 되었을 텐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절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사가랴가 등장하고 엘리사벳 등장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전체 이제 1, 2장이 쭉 흘러가는데 요 1, 2장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기록된.
그래서 이제 뭐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아구스도가 이제 다 호적하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갔다. 요 내용만 마태복음에 이제 한번 이제 등장하고 나머지 1장부터 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희가 마태복음 할 때는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런 복음서랑 비교해 봐서 아 여기에는 이런 기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네. 여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략했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강조점을 좀 찾아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더라고요. 거의 없죠. 없는데 분명한 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 대조하고 있는 건 확실히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두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비슷하면서도 그 안에 조금 다른 점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요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원래 광야에서는 성막 기구를 정리하고 옮기는 그 성막과 그 모든 섬기는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원래는 그걸 정리하고 옮기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이제 만들어질 거면은 이제 레위 자손에게 그래서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섬기는 역할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임무는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 뜰과 방을 보살피고 요런 이제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뒤에도 보면 32절에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여기 이제 아론 자손의 갈래는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아론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갈래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그래서 이제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에 따라서 직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엘르아살의 그 후손이 16명 족장, 이다말의 그 가문으로 8명의 족장, 그래서 이제 16 플러스 8 해가지고 이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 반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평하게 순서를 이제 제비로 뽑았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6절부터 쭉 이제 뭐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8번째, 이제 아비야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제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서상 이제 사가랴 순서가 되어서 사가랴가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적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 놓고, 이제 두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과 먼저 이제 예수님 탄생 예언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나오는데, 공통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의로운 부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뭐 이런 것들,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잘 지켰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결국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고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좀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그냥 생각한 건데 그 부모님의 혈통으로 보면 그 요즘 용어로 따지면은 이게 약간 그 요즘 용어가 아니라 조선시대 용어로 따지면 약간 그 세례 요한이 성골인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제사장이 아버지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런 거를 일부러 언급을 해요.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그 혈통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보다는 그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뭔가 그리스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는 좀 의도도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좀 여기다 이런 표현에서 좀 발견했고 두 번째는 이제 둘 다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게라랑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동일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 주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니까 이런 맥락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위로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아니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컬러 코딩 해놨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해주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줘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진짜 이제 성취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5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요. 위로가 나오고 아들 예언하고 이름 알려주고 그 인물의 정체성, 사명. 그 다음에 확증이 나오고 성취가 나오고. 근데 예수님 탄생 예언 부분도 똑같은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나오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것도 앞에 이제 있는 위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엘리사벳은 어찌 보면은 사가랴랑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은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패턴이 똑같죠. 아들 낳을 거다. 그 다음에 이름을 알려주고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그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라고 말해주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자임을 또 말해주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 그래서 이제 요한과 예수님과의 탄생이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 플러스 대조가 이 안에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확증이 나오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했더니 이제 그 확증으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확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성취가 됐는데 마리아가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잉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요 5가지 흐름으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는 이런 사람으로 말씀해 주셨다. 분명한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는 때 이미 마리아 태중에 아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아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마리아 부분은 그럼 예수님 언제 잉태되었지? 라고 이렇게 여기 글로 써 있진 않지만 그 다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이게 성취가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게 주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축복 내용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만이 이제 주이심을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쭉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진짜 주 되심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좀 이게 시간적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시간적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의 예언을 받고
사가랴가 이제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은 잉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잉태는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지만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의 개입이 언급이 돼요. 한마디로 이제 사가랴가 집에 돌아갔고 두 사람이 부부니까 두 사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이가 있지만 충분히 아이를 또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이후에라고 썼잖아요. 이후에 이게 어떤 사건 다음에 어떤 것 이후에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리아 잉태하는 때는 이때라고 써요. 이때. 근데 요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날, 하루, 낮에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그것을 축복을 예언을 듣자마자 그날 그때에 바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네 뱃속의 태중에 뭐 아이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적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때는 인간적 요소에 개입할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적 표현을 하면서 둘 다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그 예언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그날 만났는데 바로 그 뱃속 안에 분명히 태중의 아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수치를 없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다. 근데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마리아가 그 성취 이후에 이제 찬양을 하죠. 여기서도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딱 두 구절, 이제 앞에서 봤듯이 24절, 25절 요거로 끝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됐을 때는 엄청 길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강조점은 계속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막 분량을 더 할애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의 축복이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한 이제 성취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벳은 이제 찬양이 한 구절로 나의 어떤 이걸로 봐야겠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한 구절로 찬양이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길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떤 자료 찾기 전에 생각이 든 건데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료 이제 스터디 바이블 찾아보니까 이 노래의 주제와 언어가 한나의 노래랑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한나의 기도랑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기 이제 마리아는 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한나의 기도도 동일하게 나온다.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바로 그 은혜와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한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반대로 비천한 자, 줄이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제 한나의 기도도 여기 2절부터 또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내용 여기 쭉 긴데 보면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동일하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높이시리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를 또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그러니까 한나의 어떤 기도 찬양과 비슷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나게 저자가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첫 번째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한 또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예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확증이 있고, 그게 성취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찬양을 했다. 그러면서도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한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요한은 그걸 준비하는 자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탄생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할 틈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었음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의 축복과 이제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는 오히려 한나의 기도가 또 생각나게 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됐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암흑과 같은 사사기가 끝나고 다시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로 가는 어떤 그들의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 근데 그것은 잠깐의 회복이었지만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건데 이제 영원한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회복의 어떤 시작을 보여주려는 어떤 의도가 요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독자들에게 이게 지금 독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부터는 이제 탄생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의 탄생이 다시 나오고 다시 예수님의 탄생이 그 뒤에 이제 2장부터 나오고. 근데 요것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요한이 탄생하고 8일 후에 할례 받는 사건이 나오고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문장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탄생이 나오고 8일 후에 할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이제 여기서 안나가 또 등장하는 이런 부분 나오고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면 어쩌고저쩌고 마무리하는 문장이 등장하고 여기까지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한의 이제 탄생을 보면은 요한이 이제 탄생하고 나서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할례 받는 사건. 그래서 요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앞에서 말한 그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부분이랑 조금 더 먼저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냥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탄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그래서 강조점이 계속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7장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구체적 역사적인 기록을 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히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다. 나사렛에 갔다.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성취로 완성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저희가 같이 공부했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직접 인용을 하죠. 이는 뭐 그 선지자 뭐 이사야가 말한 바 뭐 이런 말씀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다 인용하는데 누가복음은 알게 모르게 구약의 말씀들이 잘 생각날 수 있게 이런 곳곳에서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구약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장 8절부터 또 20절까지는 이제 목동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세례 요한의 탄생은 되게 짧게 기록해요. 그냥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8일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길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탄생할 때 이제 목동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이제 쭉 등장을 이제 하는데 그때도 주의 사자가 목동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목동, 목자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박사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점성가, 점술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냐? 그들은 원래는 이제 이방에 있던 점을 보고 미신을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천지 만물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가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누가복음은 여기서 그냥 목자들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목자들이 양을 키우고 목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막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뭐 이걸 연결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목자들을 이제 목격자, 증인들로서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 왜냐면 이제 천사들에게 대해서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따가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목격하죠. 그리고 그 목격한 다음에 그 부모들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들었다 하고서 그것들을 또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쭉 보시다 보면은 이 목격자,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 백성을 위한, 여기 이제 표현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온 백성을 위한, 이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시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곧 구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다.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천사한테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가서 보자 해가지고 진짜 목격을 하게 되죠. 목격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천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전하죠.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로서 계속 이제 이 목자들을 지금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의 역할은 천사들을 목격했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또 그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또 전달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다. 이 목격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 목격자,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마지막 명령도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이 일들이 다 사실임을, 분명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8일, 할례 받는 이제 8일째 되는 사건도 예수님 그 사건도 기록이 되죠.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24절인데 요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주고 그때 이름을 정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저희 나라는 태어나면은 이렇게 이름 정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 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백성들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줬고 그때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이름을 정하는 게 이제 아마 관례고 관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알 수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소가 이제 세례 요한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인용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진 않았고 직접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장만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이게 인용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 뜻을 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인용됐다기보다는 그 이제 전체적인 맥락 뉘앙스 안에서 이렇게 좀 인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도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는 말씀, 뭐 레위기 5장에도 나오는 말씀, 그런 요건 그러니까 이게 번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레위기 5장 기준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모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계속적으로 구약 말씀의 연결선상 안에서 이 땅에 성취자로서 오신 거다. 이런 식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마태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거는 예레미야 말씀에 뭐 이사야 말씀에 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는데 누가는 간접적으로 이 안에 이렇게 묻어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직접 인용을 하지만 누가는 간접 인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만 잘 봐도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이 누가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가랴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죠.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여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사가랴의 찬송이 이제 길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앞부분에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 부분은 언약을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 요한에 대한 정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어. 선지자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죄사함의 구원을 알리는 자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시므온의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도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아주 이제 경건한 의인이었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성령님이 야 너가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 목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므온이 진짜 보고 어떻게 증언을 했냐. 주의 구원, 그 다음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을 주의 구원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목격자, 증인 또는 그들의 증언에 좀 집중해 본다면 누가복음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제 증언이 나오죠. 안나라는 사람. 갑자기 선지자가 이제 안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시므온과 같이 증인, 목격자의 역할로 안나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4절에 시므온이 그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므온이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증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 이는 여기서 제가 이를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보라 이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38절에도 이번에는 안나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축복하고 이르되 하니까 이 뒤에 있는 말 여기 지금 보라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말이 축복의 내용을 담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다른 번역 보긴 할 건데 이 내용이 축복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겠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안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리아에게 이제 요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 말, 34절 말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이게 내용이 축복이 아닌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기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이 아기는 나중에 비방받을 표징이 될 거야. 이게 지금 부모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에 칼이 찌르듯이 아픔을 겪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본들 좀 보니까 여기서도 쉬운 성경에도 이 아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 또 비난받는 표적이 될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낼 것. 한마디로 이 아이가 어떤 사명과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 뭐 공동번역에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게도 할 뿐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부모의 아이의 부모에게 하는 이 축복이냐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분의 목적과 사명을 지금 시므온이 증언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안나의 증언이랑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안나의 증언은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여기 보면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 바로 그 예수님의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 거야. 어떤 고난과 어떤 사명이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이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칸 쳤는데 요 앞에는 말한 시므온이 말한 34절과 35절의 내용과 어찌 보면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번의 이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제 증언의 모양으로 여기를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경건했던, 정말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막 그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기다리던 사람이다. 정말 경건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증언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3번밖에 등장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구속, 속량, 해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어근을 살펴보니까 몸값, 석방금,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쓰여졌나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쓰이고 히브리서에서 한번 쓰이는데 여기 영원한 속죄 요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이게 쭉 읽어보셨겠지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자주 등장해요.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한 3번, 많으면 한 5번 정도 언급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되게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자주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정말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고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고 요한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뒤에는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두 가지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 탄생 예언은 위로하고 아들 예언하고 그 아들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확증이 있고 성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탄생하는 이야기도 패턴이 똑같아요. 탄생하게 되고 8일 후에 있었던 할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증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되는 구절. 뭐 이제 아이가 자라매 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이제 41절부터 나오는 12살이 되었을 때의 이제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자는 유월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2장 맨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은 이제 자라시고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40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게 마무리하는 문장이 두 번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여기서 궁금증을 갖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3장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는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성인 우리가 이제 관찰키로는 이제 절정인데 이 이야기 구성의 폼을 잘 사용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뒷부분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통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발단 부분, 배경이랑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는 이제 확증의 의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배경을 쭉 말하면서 이때에 요한이 등장했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이 구약 말씀의 성취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이제 쭉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이제 전개 부분. 근데 이제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는데 나오는 무리,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시작.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과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살펴봤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제 각각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의 심화나 또는 긴장감 조성이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 했더니 뭐 나눠줘라 뭐 어쩌고 하고 세리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군인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회개 촉구를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를 절정으로 본 거예요. 왜 여기를 절정으로 봤냐면 3장 15절 부분이 공간복음 안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문장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마무리되는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이제 결말, 사건의 마무리, 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 5단계로 본 근거도 뭐냐면 저희가 지금 단락 제목 달잖아요. 요거 다 한 단락씩 돼 있어요. 딱 정확하게. 예. 그래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단락에 따라서 제가 5개로 구분했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저희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라고 봤잖아요. 그런 의도를 생각한다면 이 3장 15절부터 17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이 강조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옥에 갇힌 갑자기 이제 헤론 내용은 그때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셨지만 굉장히 후반부에 따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 이야기 안에서는. 근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둔 절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3장의 마무리 끝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면이니까 이걸 세례 요한 이야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족보를 먼저 봤어요. 족보를 봤는데 여기가 이제 5명씩 등장하더라고요. 5명씩 15구절 정도 하고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게 인물이 총 75명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요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 찾아보진 않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구약 성경 안에서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좀 영향력이 있었던 좀 그런 인물들만 뭐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야곱이랑 뭐 유다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표시 안 했고 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셋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실 그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간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족보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전체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나이가 한번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심이란 단어가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원어에는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냥 일을 시작하셨다. 또는 어떤 번역은 뭐 활동을 시작하셨다. 또 어느 거는 전도를 시작하셨다. 개역개정은 그냥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분명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 족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도 봤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대씩 끊었고 왕의 계보를 따라서 그 족보를 쭉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의도는 거꾸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버지도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도 있어 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사람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알 수 없는 이 모든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람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의미를 둔다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 뭐 셋 결국은 하나님까지 나오니까 의인 또는 약속의 계보가 바로 예수님이다. 뭐 요 정도의 의미 부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족보랑 그 앞에서 말한 21절과 22절을 같이 본다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 성경도 봤는데 여기 저희는 족보가 엄청 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돼 있고 23절 그 족보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는데 그냥 대문자로 딱 이제 나오고 그 방금 저희가 본 족보 끝까지가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어떤 족보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봐서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장의 끝부분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언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분명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심을 밝혀야 되냐? 그래야지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셨고 또 죽으셨고 또 부활도 하신 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임이 밝혀져요.
제가 이게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한다면 부활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고난을 받으셔. 무슨 죽으셔. 하나님은 그 고난 받는 거 아무런 고통도 없으시겠지. 그래서 고난이 별거 아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나는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라면,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면서 저자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말하고자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려는 의도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6월절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제 뒤를 연구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니까 요게 그냥 뒷부분이랑 저는 대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나이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을 때가 3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나이가 등장해요. 이렇게 언급하는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하는 사건이 드물거든요. 근데 거기는 앞에는 12살, 뒤에는 30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요, 이제 6월달에 있었던 사건, 내용은 다 아시니까, 뭐 이렇게 부모가 두고 갔는데 나중에 사흘 뒤에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가 맞아요. 너에게는 인간의 아버지가 있고 인간의 어머니가 있는 사람의 아들임이 분명히 밝혀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잘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또 사랑받는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뒷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제 30살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강조점이 이 뒷부분의 전체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샌드위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흐름을 보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렇게 샌드위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자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1장과 3장까지는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탄생의 과정을 보면 찬양과 찬송이 많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과 찬송은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열방에 정말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계속적으로 밝히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맞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맞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건 독자 시대에 이것을 흔드는 사상이나 소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다. 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 중에 그냥 위대한 사람 아니야? 그냥 뭐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왔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고통받고 죽었다는 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막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부정한다든가. 그 어찌 보면은 이게 저는 우리가 믿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 기독교만의 굉장히 독특한 진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출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막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독자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누가복음 1장과 3장 앞에 이제 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요거는 아직 제가 막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다 마무리하면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1장과 3장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9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보면 그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성령이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노란색은 같은 성령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룩한 자 이렇게 쓰이는 단어고 누가복음 안에 20번 사용되고 사도행전 안에 53번이 사용돼요. 되게 많이 사용되죠. 근데 여기 27절에 있는 성령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령,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돼요. 36번, 70번 막. 근데 이제 번역된 단어들을 보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뭐 성령이라는 단어에도 사용되지만 거룩한 선지자 요것도 이제 하기오스고 거룩한 언약 요게 다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해요. 뒤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고 또 성령의 충만 여기서도 하기오스가 되고 이 퓨뉴마라는 거는 성령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귀신, 심령, 마음, 영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요것도 다 요 퓨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통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때 이 단어들을 어떤 경우의 수 안에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때 이제 조금 더 어떤 때는 A라는 단어, 어떤 때라는 B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 좀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이제 보는데 보다가 이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비슷하게 사용되는 데가 많아요. 성령으로 사용되는 데가 너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가 따로 있을까 없을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꼭 번역된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만 소개해 드리고 아마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계속 단어 연구해 보다 보면은 나중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 1장과 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찬송이 나오는 특징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참된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 막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고? 근데 동정녀 탄생, 어떤 뭐 그런 걸로 왔다고? 아니면 그분이 신인데도 죽었다고? 근데 또 부활했다고? 뭐 이런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때로는 비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성령의 충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또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사역하시고 하시는 이제 모든 장면들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으로 이제 봐서 오늘은 좀 분량이 있지만 그래도 한 3장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3장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